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가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난 3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가정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성경 일독의 회복, 주일 성수의 회복,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 생활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앞서 살펴보았던 가정, 그리고 성경 일독, 주일 성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기도 생활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주제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번 주간 특별하게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이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지난주 저녁 특별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한나의 기도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한나의 눈물의 기도. 근데 단지 한 번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귀한 아들을 얻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한나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충분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왜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현재의 상황이 바로 한나와 같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나처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 그때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인생은 다 힘든 거죠. 다 어려운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를 겪고 오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움, 새로운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언제쯤이면 좋아질까? 더 좋아질까?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곳곳에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 12절까지의 이 말씀,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성경 안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배우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지 배우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서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저처럼 이런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런 읽은 말씀, 그런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와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는 방법을 배워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이야기로 하면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이 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하고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요, 구약 1208쪽 에스겔 36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 36절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너진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세우고 건축하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이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겠다, 응답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7절을 보시면요, 자,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서 살려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말하는 겁니까?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건축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반드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성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잠깐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 저녁 기도회 하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정말 각 가정에서 많이 접속하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더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는요, 금요일까지 딱 기도하고는 토요일부터는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냐면 진행령입니다. 진행령. 여러분, 진행령은 그냥 단지 지금 어떤 하고 있는 행동을 가리킬 때 진행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문법에는요, 진행령을 쓸 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 행동을 나타낼 때 진행령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요, 단지 한 번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또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고 한 달 내내 그렇게 하고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제가 한나의 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딱 요것만 딱 붙들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생각만 딱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응답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응답. 정말 응답이 필요할 때, 뭔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만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만 딱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죠. 끊임없이 하죠. 자꾸 하죠. 충분히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응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것만 딱 부여잡고 기도는 응답받는 방법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더니 기도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곳에서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E.M. 바운저는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데서 오는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친하다는 말은요, 교제가 없다는 것은 내 신앙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신앙이 좋지 못하다는 말과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좋지 못하다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짧은 기도는 그것에 앞서 드려진 긴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에 앞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곱의 믿음의 승리는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하는 이에게 그분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축복,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만 딱 붙들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얕은 거예요. 그냥 내 필요만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걸 딱 붙드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든, 기도의 응답이 안 주어지든, 기도의 응답이 다른 기도 방향으로 주어지든, 다른 모양으로 주어지든, 그 응답의 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핵심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심정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만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그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만나면요,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 오직 우리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참된 기쁨,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함께 해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죠. 응답받고 싶은 것이 다 다르죠.
하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응답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만 나열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을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뭐겠습니까? 좋은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는요 생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낳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낳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내가 생각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정욕적인 기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전부 아닙니까?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는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가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영역에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역할 중 하나는 기도의 문제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돕고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적어보십시오.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면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임재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당연히 우리가 의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대화는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내 마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살아있는 행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늘 축 처져서 기도의 시간이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막 힘이 나는 거죠.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 특별 저녁 기도회 준비한다고 거의 뭐 제가 한 4시간, 평균 한 4시간, 많이 자는 날은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님 5시간만 자면 됐지 뭘 더 자려고요 이랬는데, 권사님들 저는 그래도 어리잖아요. 저는 한 4시간, 5시간 자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어떨 때는 하여튼 뭐 3시간 자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2주 전부터 왔는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말 극도로 피곤한 거예요. 극도로. 이 금요일쯤 되니까요, 이게 막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요. 막 어지럽고 막 메스껍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저녁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뭐 머리가 핑핑 막 돌아가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뭐 이렇게 설교 다 끝내놓고 뭐 쓰러지든지 뭐 잠을 자든지 할 테니까 저 좀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야,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는 거 있죠. 예.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이 월화수목보다 더 힘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이게 뭐 이렇게 사역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제가 오늘 또 새벽 예배, 오늘부터 또 새벽 예배 시작했잖아요. 새벽 예배 시작했잖아요. 모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준비하고는 30분 정도 잠시 눈 좀 감았다가 제가 양복 갈아입고 새벽 4시에 나왔거든요. 4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뭐 잠아 보입니까? 그냥 눈이 작은 거예요. 지금 잠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작은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생기가 떨어져 보입니까? 뭐 설교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예. 끝나고는 자려고요. 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요, 담대함과 확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뜨거움. 그리고 6번째,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까지는요, 너무 답답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답답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답답하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열심. 8번째, 감사와 찬양과 사랑.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곳에서는요,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9번째,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즈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내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저 절대로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을 때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때 누가 뜻을 바꾸어야 될까요? 우리지,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뜻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응답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교회에 와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늘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만약 내가 매일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지금 시대는요, 마귀가 날뛰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2시간 내가 기도한다면 그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고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질 때에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번 2021년도에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기도의 호흡이 살아날 때 가정이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21년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안에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